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몇 주 전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시대가 좋다고 하면 시대가 좋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시대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어려우나 시대에 어떤 풍랑이 부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보편화된 이야기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보편화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코로나 이 상황 초반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번져가면서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 그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방역 수칙을 어겼습니다. 쓰라는 명부도 몇 명 빠지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 명의로 이 교회에다가 금지를 딱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교회 폐쇄 딱 붙였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영상으로 그 뉴스를 보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이 얼어붙는 것입니다. 야, 세상이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야, 세상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영상으로 시장이, 사실 우리가 뭐 아무런 권력과 힘이 없지만 워낙 영상으로 뉴스로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높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우스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습다는 게 아니라 우스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장이 교회에다 딱 붙이고 교회 폐쇄, 그러니까 교회가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야, 세상 권력이 교회를 폐쇄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충격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예배는 드려서 뭐 할까? 기도는 드려서 뭐 할까? 자꾸 이렇게 신앙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 시대가 아무리 강하게 흘러가도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구나. 그 예레미야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이런 거센 시대의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서 그 바로 그 영적인 길,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이제 2주 동안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이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논쟁을 하다가 이들을 피해서 점점 갈릴리 북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 끝단에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나옵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지역이지만 이 북쪽에 있는 로마나 이 헬라 문화권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헬라화되고 로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원래는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헬라 문화가 이곳에 들어온 후에 도시를 세우고 바알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바꿔서 신전을 세우고 로마가 들어온 후에는 현대화된 도시가 되고 온갖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이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 분봉왕이 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잘 지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저는 못 갔지만 여러분들은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보면은 그리스 신전이라든지 로마의 그 건축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신들이 얼마나 그 육감적으로 굉장히 그 화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가서 그 거대한 도시 보고 그 신전들의 그 신들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석촌호수를 이렇게 운동하다가 123층 건물을 보면 한참을 올려다봅니다. 야, 누가 저렇게 잘 지었을까? 그리고 저 건물엔 누가 살까? 얼마나 돈이 많아야 저런 건물에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야, 세상에 이런 건물들이 있었구나. 이런 화려한 조각상들이 있었구나. 야, 이런 건물들은 누가 지었을까? 여기서 누가 살까?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런 건물을 살까? 그런 세상적인 관심에 두리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만 써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는 의미는 그러나,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너희는 여기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야, 저분이 엘리야 같은 분이고 저분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권력이 커 보이고 가진 자가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는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스크를 꼈지만 아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상황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건강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있고 내가 죽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눈 돌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대단한 도시에 왔지. 야 여기도 대단하고 저기도 대단하고 이 건물도 커 보이고 저 건물도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은 다 돈 많아 보이고 권세 많아 보이고 너희 초라해 보이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초라해 보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초라해 보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런 시대에 왜 교회를 폐쇄시키지 않느냐? 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왜 직장은 폐쇄시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다 또 세상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야 직장은 돈 벌어야 되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직장은 돈을 벌어야 나가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 때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직장 가서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건강관리하는 것보다 병 고치러 병원에 가는 것보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 논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결국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항상 이 파울볼만 치던 이 베드로가 오늘 홈런을 날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이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지만 인간의 몸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피를 흘려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예수가 착한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제자들조차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피가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온 인류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대답 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앞날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을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는 잘못 이해해서 내가를 베드로로 이해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 진일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흔들거나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참 인간과 참 신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곳에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문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어떤 세상의 권세도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다들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남들이 고백하는 거 말고 내 심정 깊숙한 곳에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고 그분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고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면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예배를 지키는 방법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울까? 저런 계획을 세울까? 정부한테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고 또 해석의 그 논란이 많아서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열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문이 잠겼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열쇠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뒤따라와야 됩니까? 다 제 뒤따라와야죠. 그래서 제가 열면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까? 대단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두 가지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치리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 조례를 통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면 그 징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해석하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야, 교회가 뭐냐? 왜 예배드리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드리게 예배 안 드리고 조용히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했을까요? 너도 나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몰아쳐도 골방 구석구석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세상이 돌팔매치고 조롱해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야, 교회가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못 드린 순간에도 들어보니까 골방 구석에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방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죠.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거대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이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와, 건물도 커지고 아파트 값은 계속 사람들이 막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차들은 막 좋은 차들이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막 권력이 세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세상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자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 쫓아가고 물질적인 걸 쫓아갈수록 더욱더 영적인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길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인 길이 보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 그 영적인 길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처럼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